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선교헌금, 또 선교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차가운 날씨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신령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인생길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슬픔도 다가오고 상황과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 믿음의 도를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기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답답함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늘 기도로 나갈 때 위로와 소망과 평강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감사로 이 하루 잘 달려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앞날과 생업의 현장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응답의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말할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 다가오는 모든 정황 속에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또한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담고 땀과 시간과 인생과 정성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마음에 품은 소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교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구의 남편이 어느 형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그 형님이란 사람이 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룸살롱을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자꾸 불러낸다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그 형님은 분명히 부인과 함께 어느 큰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다 주변이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인을 따라서 그냥 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열심히 또 나름대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끔 가다가 거액의 헌금을 척척 또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야, 저 사람 참 열심이구나, 또 헌금도 참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룸살롱 달리면서 술집 여자들하고 희희낙낙하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배를 자꾸 함께 술 마시자고 그렇게 룸살롱으로 막 불러대면서 또 함께 타락의 길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습니다. 거액의 헌금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도 동시에 한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옛 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슬픈 현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떨쳐버릴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 뭐 총 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야, 참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 믿음을 잘 또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전도자들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 5장 이 2장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족함이 뭐냐, 세워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부분을 권면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바로 그 교훈과 권면에 또 때로는 따끔한 그러한 채찍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너희가 전에 나에게 배운 바 있지 않느냐, 그거 더 많이 힘써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배웠느냐, 전에 너희가 나한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힘써서 그 아는 대로 힘써서 너희가 행하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써서 행하라 등의 이런 내용들은 1절에서 2절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냥 부드럽게 좋게 아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지,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2절의 끝부분에 보면 명령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울이 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우리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준행을 해야 한다. 그럼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인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역시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되라는 것입니다. 성화되라. 그럼 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차원이 다이아몬드의 커팅이 여러 개 커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면면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음란함만 버리면 그럼 성화되고 거룩한 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또 환경, 영적인 배경들,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영향 가운데에 꽉 잡혀 있는 그러한 시대였죠. 근데 당시의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100% 정절이라든지 성도덕을 지키는 것, 이게 결코 미덕이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자기 아내 외에 정부를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게 지탄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돈 있는 사람이야,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1세기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들을 숭배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들 아닙니까? 제우스라든지 등등 이런 신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그 이상의 도덕관념, 윤리개념, 성적인 그러한 윤리와 도덕 개념을 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자기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인 헤라 여신 몰래 인간 여성을 소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유혹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강력한 영웅이 됐다 이런 식의 그러한 신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란한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이 오죽 음란방탕한 그러한 삶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제우스 신이 그런데 하면서 자기들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 면허증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우상 신전에서는 그 제2의 마지막 부분이 신전의 창녀와 음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도 그런 부도덕한 문화와 관습과 우상 숭배에 젖어 아주 푹 빠져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데 예수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래 있진 않았잖아요. 그 지역에 몇 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삶의 전반이 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지금 배우고 듣고 그래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턱걸이 달랑달랑하는 것과 같이 그 상태. 바울로부터 나머지 삶의 여러 성화의 측면들과 이러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양육과 훈육의 상태를 이미 받기도 전에 바울이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본서에서 바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음란한 문화와 삶의 정황 속에서 너희가 그 부분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결코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으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진공 상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귀신 쫓아내고 그 빈집이 다 깨끗하게 소재가 됐는데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더 7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는 난장판 만들고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에는 영적 진공 상태가 존재할 수 없고 뭘로 채워지든 채워져야 하는데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거룩한 생활로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결국에는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함을 추구하고 음란을 버린 후에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당시에 꽉 차 있던 이 음란한 생활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대신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아내 그냥 뒷방에 내버려 두고 정부와 놀아나면서 못된 짓 하지 말고, 정욕에 눈이 멀어서 또 형제를 해하고 이웃을 해하면서 남의 가정 깨고 남의 결혼 생활 파탄내면서 자기 욕정 채우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남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얼마 전까지요, 미국의 패션 업계에서 이름을 그냥 엄청나게 날리던 포레버 뭐 뒷자리 하여튼 그런 숫자입니다. 뭐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한인 부부가 세운 정말 기적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요, 그리고 이 회사를 세운 부부, 이 부부는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 예화에도 꽤나 많이 등장을 했고, 저도 전에 이렇게 소개를 했던 바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민 가방 하나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들 부부가 LA에서 자바 시장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뭐 동대문 의류상가처럼 막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뭐 하여튼 옷대기 떼가지고 그거 팔고 막 그러는 곳인데, 하여튼 여기서 20 몇 평짜리 그런 뭐 이렇게 가게 열었다가 너무너무 잘 된, 감각이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번성하고 지점내고 독립 브랜드 만들고, 요즘에 뭐 패스트 그러한 푸드처럼 패스트 막 계속 뭐 자라, H&M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옷이 그때 막 바뀌면서 얼마 비싸지 않은 거 빨리 사 입고 뭐 버리고, 빨리 사 입고 버리고, 이런 지금 상황들 아닙니까? 여기 적응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전 세계 의류 1위 자리까지, 그 다음에 전 세계 400대 부자가 되고 LA에서 10대 부자가 되는, 그야말로 뭐 하여튼 아메리칸 드림의 그러한 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교회도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다녔고, 제가 다녔던 플러신 학교에 수십억 원을 기부를 해가지고 정말 가보니까 멋진 그러한 아주 기숙사가 전에 굉장히 낡았거든요. 근데 아주 멋진 기숙사를 그렇게 신축을 해준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가 지금은 이제 망했습니다. 다른 데 매각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회사가 망하기 전에 가정이, 결혼 생활이 먼저 파탄이 났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파탄. 그래서 가정이 파탄 나고, 그리고 회사가 망하더니 완전히 추락했다는 거죠. 그런 하여튼 참 안타까운 상황.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즉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거 정말 두려운 거구나. 그 안타까움이 또 한 구석에 있습니다. 차라리 부자가 안 됐으면, 사업이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 불륜에 빠지지 않고 결혼 생활을 그냥 지켜나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교회 다니면서 거액의 헌금도 척척하면서 룸살롱 동시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뭐 그 사람이나 지금 말씀드린 한인 사업가 가정, 근데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밀히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가정이 파탄나고 심지어는 남의 가정 깨뜨리면서 그렇게 하여튼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내용들이 있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 이제 정신이 번쩍 뜨는 거죠.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계속 자행할 경우 그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받게 된다. 결국 심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지금 역시 경고의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문화와 조류와 정신 속에서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주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씻어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유혹과 시험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이 바울이 이제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형제, 즉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으로 더더욱 힘내라 라고 권면의 말씀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종말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막 흔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루는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가졌던 재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일은 해서 뭐하냐, 그냥 재림을 맞을 준비나 똑똑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할 필요도 없다.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일상생활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헬라 문화권이 아닙니까? 헬라 문화권, 로마만 해도 여러분 자유인 로마 시민의 숫자보다도 이 노예의 숫자가 훨씬 더 몇 배가 많았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노예를 시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의 그 문화권 내에 살아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뭐 일은 왜 하냐? 그 일은 뭐 노예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땀 흘려서 뭘 일을 하냐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을 해라. 외인들, 즉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단정한 사람이야, 바람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인정받을 정도로 일터의 연장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게 신앙인다운 모습이고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다,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내팽개치고 그냥 하여튼 뻔질나게 예수만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그렇게 막 떠들고 있던 사람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 이것을 내 삶의 모든 면을 가꾸고 이를 통해서 다스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서 남을 돕고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태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이면 가정, 자녀 양육이면 자녀 양육, 일터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방울, 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최선 다해서 일하고 섬기고 뛰고 헌신하면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 다하는 모습, 그 불신자들도 야, 저분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존경스러워할 만한 그런 열심을 가지라. 그리고 세상의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끼리 돕고 위하고 기도해 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주께서 놓아두신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 다해 일하고 섬기고 땀 흘리며,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수고로이 최선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으며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독해 하시는 그 모든 부분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로 나아가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적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